사막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요? 일반 마라톤은 42.195km를 달리는데 그것도 쉽지 않죠. 그 완주하는 게 그냥 우리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냥은 되지 않죠. 그런데 이 사막 마라톤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사막을 달리는 것인데요. 이렇게 제가 살펴보니까 전 세계에 4개의 사막 마라톤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어려운 난코스로 유명한 곳이 사하라 사막을 달리는 마라톤이라 합니다. 장장 7일 동안 250km를 달리게 되는데 내 짐보따리에 내 먹을 거, 내 옷까지 이런 거는 가지고 가고 곳곳에 포스트를 마련해서 거기에 텐트와 또 물 이런 것들을 공급해 준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 한계를 도전하는 것이죠. 뭐 대단한 그런 스포츠죠. 낮에는 40도, 50도를 육박하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는 그 추위 가운데 이 텐트에서 하여튼 지내야 하는 그런 아주 정말 뭐 목숨 걸고 하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많은 돈을 내며 참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엔 1,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사막 마라톤에 참여하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여하는 사람 중에 사망자가 가끔 나오게 되는데 그 사망 원인이 도대체 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결국에는 수분 보충이 안 되는 탈진으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물을 계속 공급해주고 물을 마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위와 싸우고 추위와 싸우고 심한 바람과 싸우면서 이 육체의 고통을 견디면서 물을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마셔줘야 되는데 물 마시는 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물을 안 마시니까 내가 지금 탈진 증세가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쓰러져 죽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수통에는 여전히 물이 담겨져 있답니다. 이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어떠한 교훈을 줄까요? 우리 사람이 산다 하는 것이 육체로만 사는 것이 산다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의 내면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생명과 있어야 하고 그래서 생명의 생수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내면에 공급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생명의 통로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 뭐 여러 가지 주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갖다 붙이면 다 돼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 다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제가 한 주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순서를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 하길 원하실까?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나아가길 원하실까? 이 한 주간 제 마음에 찾아온 것은 그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개념이 참 폭이 넓고 한두 번에 걸쳐서 될 것도 아니고 성경에는 예배자의 그런 모습들이 다양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를 한 번 듣고 말아버릴 수 없는 것이 이 예배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고 가장 그리스도인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또 듣고 마음에 새기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단편적이긴 하지만 예배가 무엇이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골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쓴 글을 봤는데요. 참 하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는 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 목사님이 시골에서 오리 7마리, 닭 6마리, 병아리 5마리 이렇게 키우게 됐는데 그 엉성하게 지은 그 뭐 시골에 어떻게 뭐 잘 짓겠어요. 그런 집에 오랫동안 거기서
기른 거예요. 수개월을. 이 많은 이 오리와 닭들 병아리들이 얼마나 답답할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 날씨는 따뜻하게 해가 쬐는데 이 감옥 같은 곳에서 얘들이 얼마나 답답할까.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겠다. 안 돌아오면 그만이고 고양이한테 잡혀먹혀도 살 수 없고 풀어줘 보자. 해가지고 목사님이 문을 열고 그냥 갔다 오든지 말든지 하여튼 자유다 하고서는 풀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녁 때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으면 제가 좀 말하기가 좀 그렇지요. 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 돌아왔답니다. 이 목사님이 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한 200m, 300m 멀리 이렇게 풀도 뜯어먹고 그러고 놀다가 들어왔는데 돌아온 것 자체가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기특하고 사랑스럽고 참 주인이라고 인정하니까 주인을 찾아온 것이고 감옥 같은 곳에 또 갇힐 거 알면서도 거기가 내 집인 줄 알고 찾아온 것이고 그런 거 보면 참 짐승들이 참 깨끗해요. 그 생각이 마음이 깨끗해요. 집인 줄 알고 찾아오고 주인인 줄 알고 찾아오고 그게 너무 고맙고 너무 기특하고 사랑스러워서 먹을 걸 한 번이라도 더 주고 아니 목사님이 그런 얘기도 써놨더라고요. 오리야 하면 닭들이 못 알아들을 것이고 꽃기호 하면 오리가 마음 상처 입을 것이고 그래서 휘파람을 불었답니다. 휘파람 부니까 다 따라오더랍니다. 그래서 따라오면 졸졸졸 따라오면 또 모이도 주고 잘 따라오니까 의심하지 않고 따라오니까 먹을 거 하나를 더 주고 거기서 이 목사님이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한다는 게 그런 것이구나. 우리가 예배한다는 게 하나님 찾는 거거든요. 하나님 오라 하실 때 어떻게 오라 그러십니까? 너희 목마른 자라 내게 오라. 너희는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오라 초청하십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마 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실 때 미적거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품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의심하지 않고 오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믿음이 뭔가를 우리에게 정의해주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한결같이 그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예배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두 사람이 소개되어 있는데 아벨도 에녹도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들이고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모자라 하나님 흠모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동행하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배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6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제 이번 주간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고 고향에 가면 옛 어르신들 문안도 드리고 인사도 드리고 반갑지요. 특별히 새해 설 명절이 되면 그동안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참 피땀 흘려주신 우리 부모님께 세배를 합니다. 세배. 인사드리는 거죠. 1년에 한 번이고 두 번이지만
그렇게 나에게 참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런 빚진 분들에게, 그 어르신들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께, 우리 어른들께 세배하듯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지,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내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 부지런히 찾고 사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잘 오셨어요. 저나 목회자들이 또 우리 목자들이 다 일일이 주중에 전화해서 아이고 내일 예배 주일인데 예배 자리에 꼭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도 귀한 마음, 정성된 예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 자체를 하나님이 아주 고마워하실 뿐만 아니라 기특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을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어요. 봉사하고 내 귀한 가진 것 드리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중에 가장 기쁜 것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귀한 날이고 이 주일에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잘 찾아 예배 잘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드림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시지요. 예배는 나의 감정을 만족시키거나 내 기분을 좀 달래거나 고양시키려고 업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영화를 한 편 골라서 극장에 가서 안락한 의자에 앉아 어떻게 하나 보자 연극을 보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강의를 내가 듣고 싶은 내 귀에 좋은 것들을 선택해서 강의를 듣듯 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내 만족을 위한 것이에요. 내가 듣기 원하는 것, 목적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생명을 우리는 공급받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생명 내놓으신 그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은혜와 사랑, 그것들을 기억하고 우리 가진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응답하고 살아갈까,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드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예배가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주중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니, 적게 본다면 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예전 어르신들은 그 헌금을 위해서, 지금 온라인 시대가 되었지만 미리 은행에 가서 신권으로 바꿔가지고, 신권이 아니면은 다리미로 잘 다려서 봉투에 담아서, 그래서 주일에 예물을 준비하고 11조를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정성된 마음을 가득 담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은 마치 신랑 앞에 나아가는 신부의 마음과 같습니다. 얼마나 설렘이 있고 얼마나 기대고 떨림이 있을까요? 신랑을 맞이하러 마음을 준비하고 옷단장을 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아벨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정성이 가득 담긴 예배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 초기의 청교도들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이제 곧 11월이 되면 추수감사주일도 찾아오는데요. 그들에게 있었던 아주 귀한 전통 가운데 하나가 Sunday best라는 말이었습니다. Sunday best.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Sunday, 주일에 가장 최고로 입을 수 있는 옷. 그게 Sunday best예요. 뭐 형편이 넉넉하고 부유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생활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입을 수 있는 구별된 옷. 그게 엄청 비싸고 값진 옷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사람, 소중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냥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옷가지를 구별합니다. 슬리퍼 끌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 단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썬데이 베스트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옷으로 표현은 됐지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베스트이십니다. 내 삶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가치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썬데이 베스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썬데이 베스트와 같은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찌 그런 자에게 은혜를 한 베풀어 주실 수 있겠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한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넉넉히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소망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입혀주시고, 연약한 것, 무거운 것, 결박된 것은 클러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용서할 마음을 넣어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보다 더 돌볼 줄 아는 그런 마음. 우리 마음에 깊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자유함,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디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을까요?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회개도 있고 결단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 귀한 것들을 드릴 때 귀한 것으로 다시 베풀어 주시고, 그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미 주시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또 감사케 하시고, 또 우리는 감사로 응답하고, 또 귀한 것을 내어주시고, 이런 것들이 예배를 통해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주의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배 잘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는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예배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와 같습니다. 옷을 입으면 저도 너무 급할 때는 단추가 잘못 껴져가지고 급하면 더 그런 일이 생겨요. 첫 단추가 중요하죠.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마무리까지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첫 단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 인생에 어떻게 고백하고 사느냐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약속한 날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 주시기로 약속한 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그렇게 생명같이 여기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할 수많은 유혹에 빠져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라 말씀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나 신명기 이 안식일법, 율법을 읽어보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 말씀들 읽어보면 뜨끔합니다. 정말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라 그러시는구나. 안식일을 정말 안식일 되게 지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신약의 초기 성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로즈데이,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함께 정해서 그 안식일을 지키게 됐죠. 그 안식일이 주일이 됐습니다. 그 주일에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찬미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신약 초기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 난 크리스찬, 그걸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안식일에 함께 공동체가 모여 주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면 그건 크리스찬들입니다. 저 사랑의 교회, 정말 우리 개신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이시요. 그 사랑의 교회를 목회하셨던 지금은 하나님 품에 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저도 가끔 듣게 되는데요. 그분의 말씀은 참 거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적나라하고 거침없어요.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그 설교 한 토막에 예배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제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도 뜨끔하리만큼 그런 말씀이에요. 호통하듯 아주 강하게 설교하셨는데 그 한 토막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예배를 가볍게 보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우습게 보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정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한번 빠졌다면 밥을 한 끼 굶고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아주 호통을 치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 1년에 한두 번 생신 때나 병환이 났을 때나 옆에 있어드려야 하는데 그리 바쁘다고 적당히 무시하고 지나가면 부모님께 큰 죄를 짓는 거나 다름없는데 일주일에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는데 그걸 하나 제대로 안 해서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옥하는 목사님의 그런 피를 토하는 설교였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목사님의 이 메시지가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고 있나요? 제가 2주 전에 세미나를 갔다 왔죠. 그 목회자 세미나였는데 그 여러 이제 학교 교수님들로 찾아오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교회 사례 발표도 하시고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그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말을 하셨어요. 참 너무 제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주일은 붙여서 사용하는 날이 아니라 떼어서 드리는 날입니다. 어떤 초등학생을 둔 그 젊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이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면 정말 우리 어른들보다 나아요. 그 아이에게 믿음이 들어갔어요. 이 부모님이 토요일 주일까지 여가를 즐기기 위해
그렇게 예약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이 초등학생 아이가 얼마나 토요일 밤이 돼가지고 보채는지, 엄마, 아빠, 내일 주일인데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 가요. 이 부모들이 그 아이의 성화를 못 이겨가지고 토요일 밤늦게 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 개념 안에 여러분의 생각 안에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달력을 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대로 주일이 맨 끄트머리 있지 않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일은 가장 첫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결코 토요일 날 붙여서 여가 생활을 즐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떼어 드리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주일을 향한 귀중한 마음, 소중한 마음, 그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은 붙여 사용하는 날이 아닙니다. 내 목적을 따라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사용하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떼어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날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일은 붙여 사용하는 날이 아니라 거룩히 떼어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킴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율법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불가피한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일을 누리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결국 주일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키지 않고 어떻게 누림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지키지 않고는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된 가정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남편은 남편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아내의 자리, 자녀는 학업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따라 목사는 목사의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이 맡고 있는 사명과 그 직분의 자리를 잘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지킴을 넘어서 누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잘 지켜갈 때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배는 사랑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자꾸 만나고 싶고 자꾸 이야기 나누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위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커지고 더 커지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흠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흠모하는 거예요. 어떤 예배 학자가 사랑과 예배와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했는데 참 공감이 갑니다. 어떤 대상을 예배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을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빠져서는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지금 이 시간에 이 대한민국 온 땅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아니 시간차는 있지만 전 세계 곳곳에서 예배가 다른 모양으로 드려지고 있지만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실 수 있는 귀한 예배,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흠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결과는 결국
사랑하는 그분과 연합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에녹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날마다 예배하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에녹을 정말로 언제나 영원히 동행하기 위해서 그를 불러 올리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집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것들을 귀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그분 앞에 나아가 그날을 그 자리를 잘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그 주님과 연합하여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생각을 따라 그분의 추구가 그분의 계획과 목적이 나의 것이 되고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아까 읽었지만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면 결국 예배가 우리를 지켜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힘입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되 정말 잘 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정말 기쁨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한번 큰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실까요?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죠. 복된 명절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큰 일 또 뭐 위대한 것 행해서 하나님 기쁨이 되기보다 우리가 주님 오라 할 때 정말 거절치 않고 미적되지 않고 의심치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지키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자리를 잘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으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며 살아야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위해 또 명절에 가족의 유해를 위해서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소리 내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귀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적당히 하나님 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라 말씀하실 때에 의심치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약속하신 주의 은혜를 받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 아버지 감사, 아버지 감사. 한 주간의 모든 삶도 주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 모든 영광 주님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 아버지 감사.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이 귀한 날을 잘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거절치 않고 의심치 않고 아버지의 집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드리며 살게 하시고 또 잘 지키며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과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아벨 같고 에녹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추석 명절 형제의 우애가 있게 하시고 모든 막힌 것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 아름답게 귀한 명절 잘 믿음으로 보내고 함께 귀한 주일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 교통함의 은혜가 오늘 예배 잘 드리는 삶, 예배 잘 드리는 목장, 예배 잘 드리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정말 기쁨이 되는 귀한 믿음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가포 가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